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정신병원의 원장을 지냈던 분이 자기 병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썼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루는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새끼를 꼬는 환자입니다. 밥 먹고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새끼를 꼬는 거예요. 얼마나 새끼를 열심히 꼬는지 손이 다 부르트고 진물이 날 정도로 새끼를 꼽니다. 가족들이 보다 못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다른 환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외란 질문을 하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은 뭐든지 보면은 외란 질문을 합니다. 안경을 썼죠? 왜 안경을 썼습니까? 피아노를 치죠? 왜 피아노를 칩니까? 공부를 하죠? 왜 공부를 합니까? 밥을 먹죠? 왜 밥을 먹습니까? 계속 외란 질문을 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환자를 같은 병실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 사람은 뭐를 하죠? 새끼를 꽈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왜 새끼를 꼬니? 그렇죠? 이 새끼를 꼬는 사람이 새끼를 꼬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왜 새끼를 꼬니?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갖다 팔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질문하겠죠?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왜 갖다 파니? 다시 또 대답을 하겠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다시 질문하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돈 버니?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왜 돈 버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집을 살려고. 집이 뭡니까? 비읍받침의 집이 아니라 피읍받침. 그렇죠? 하우스가 아니라 스트로우. 볕단을 살려고, 집단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사니? 또 물어봤겠죠?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새끼 걸려고. 또 질문이 이어지죠. 왜 새끼 꼬니? 갖다 팔려고. 왜 갖다 파니? 돈 벌려고. 왜 돈 버니? 집 살려고. 왜 집 사니? 새끼 걸려고. 그렇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잘 만났죠? 이게 천생연분입니다. 잘 만났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약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었어요.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 봄에는 뭐가 좋습니까? 햇빛이 좋지 않습니까? 햇빛. 둘이 아침을 먹고 담벽에 같이 앉아서 햇빛을 쬐면서 한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새끼를 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왜 새끼를 꼬니?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인데 그날따라 왜 새끼를 꼬니 하는 이 말이 이 새끼를 꼬는 사람의 머리를 강탈한 거예요.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말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왜 새끼를 꼬니 하는 말. 이 말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새끼를 꼬고 있지? 그렇게 수없이 들려졌던 질문, 왜 새끼를 꼬니 하는 이 말이 있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 왜 새끼를 꼬니 하는 이 말이 이 새끼를 꼬는 환자의 머리를 강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얼마 후에 퇴원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저는 왜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때도 성경을 정말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왜란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란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요. 왜란 질문. 두 번째는 성경은 그림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왜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저는 어쩌면 왜란 질문을 하고 있었던 환자의 모습이 되었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 또 저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그 질문을 압축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부터 여러분 좀 드리죠. 텍사스에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아주 텍사스에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텍사스에 제일 잘 사니까 텍사스에는 특별히 돈이 많은 주죠. 왜냐하면 유전이 있는 주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유전 재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뭐 자가용 비행기 있고 무슨 뭐 헬리콥터 있고 자가용 헬리콥터 있고. 근데 이 텍사스 돈을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요. 뭐 미국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집을 하나를 졌어요. 멋있게. 돈이 많으니까요. 굉장히 멋있게 집을 졌는데 그 집을 짓는데 수영장까지 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수영장이 그냥 보통 수영장이 아니라 미국엔 조금 잘 살면은 수영장이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올림픽 규격에 해당되는 큰 수영장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큰 수영장, 좋은 수영장을 만들고 집을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집들이를 이제 했습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맛있게 저녁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번 뒤뜰로 나가봅시다 하고 사람들을 다 뒤뜰로 이제 안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야 그래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개인 집에 이렇게 멋있는 수영장이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밤에 조명까지 받아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때 주인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제일 먼저 수영해서 가는 사람에게 1등 하는 사람에게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든지 아니면 제 딸이 있는데 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와 하고서 몰려가는 거예요. 수영장가로 가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뒷걸음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악어가 우글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악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안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악어의 밥이 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한 악어 농장에를 갔는데요. 거기 큰 사진 하나를 붙여놨더라고요. 무슨 사진이냐면 어떤 10대 소년 하나가 악어에 그냥 통째로 잡혀먹어서 그냥 삼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걸 악어를 입을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아이를 꺼내놨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징그럽던지요. 누가 그 안에를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용감한 청년 하나가 갑자기 다이빙을 멋있게 하더니요. 있는 힘을 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갔습니다. 이 청년이 올라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대단하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가 있는가. 주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 청년 옆에 가가지고서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1등을 했는데 혼자니까 1등이죠. 1등을 했는데 자네는 내 딸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 재산의 절반을 원하는가. 그때 이 청년이 갑자기 막 화를 내더니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서 떠밀었습니까? 떠밀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할 수 없이 왜 그 일을 하는가?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웃기는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할 수 없이. 사실은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은요, 하여간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서 오래전에 이주한 사람들, 특별히 뭐 미국에 가면 미국에 이민한 사람들, 몇십 년 된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또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소위 까레이치라고 부르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만나보면은요, 1930년대 이 까레이치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냥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중앙아시아의 한복판에 그냥 뭐 여기 하나 떨어뜨리고 저기 하나 떨어뜨리고 이래서 이주를 당한 사람. 그런데요, 전혀 한국적인 것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요, 이 사람들이 한국적인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김치가 있고요. 중앙아시아에도. 이 까레이치들이, 고려인들이 김치를 만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팔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있는 데는요, 또 식사 문화도요, 똑같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모든 식사 문화는 소위 말해서 시간 배열형이에요. 하나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나오고, 하나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나오고. 중국식도 그렇죠. 프랑스식도 그렇죠. 뭐 유럽의, 뭐 서구의, 미국의 모든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공간 배열형, 시간 배열형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바로 공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공간 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넣고 먹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시간 배열형이에요. 한 번에 다 먹고 왕창 때려놓고서요,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어느 나라에 가도요,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러시아 문화권인데도요, 밖에서는 그게 집에 오면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하나 먹으면 그 다음 나오고, 하나 먹으면 그 다음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뭐 요즘 뭐 퓨전 스타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한정식을 먹으면 하나 먹으면 그 다음 나오고, 사실은 우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 몇 가지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체면 문화더라고요. 체면 문화. 어디 가나 체면 문화. 중앙아시아에서도 또 어디입니까? 오래전에 광부로 그리고 간호원으로 갔던 그런 독일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한국 사람들을 보면 체면 문화들이 있어요. 체면 문화.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진 체면 문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밥을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하고요. 그렇지? 제가 1983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얼마 며칠 안 돼서 교수 집에를 갈 일이 생겼어요. 들어갔는데 집에를 들어갔는데 마침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인데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식사를 했냐고. 그래도 저는 대안의 남아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배 안 고프다고. 그랬더니요, 2번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끼리 먹는데요. 이야, 정말 얼마나 야속하든지요. 그날 저는 가장 배고픈 밤을 지냈습니다. 2번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 안 그러잖아요. 체면 차리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보라고. 한 숟갈을 주면은 정 없다고 2숟갈 주고 3숟갈 주고 이래서 먹이지 않습니까? 왜? 체면 차리고 있는지 아닌가.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의 초청과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한다고 내가 결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와가지고 벼락을 치고 교통사고를 내고 병을 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서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인데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납니다. 사울의 미움을 당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그런 도망자의 신사가 됐죠.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없는 곳,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 타향을 떠난다는 것, 얼마나 참 큰 아픔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서울로 이렇게 왔다, 시골에서, 그러면 그래도 잘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이거는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타향살이,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아니 더군다나 짐승의 울부짖는, 들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들립니다. 언제 들짐승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 언제 사울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항상 죽음의 계곡에 있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 그 배반의 아픔, 그 아픔처럼 큰 아픔이 있을까요? 자기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 저 사람 다윗 아니야?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아니야?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합니다. 자기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서 미친 채까지 했던 다윗의 모습. 앞뒤 좌우 동서남북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좌우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끓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 모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뒤 좌우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 끓고 있는 이 마음을, 내 이 심장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이 움직이고 그의 손이 움직이고 그의 발이 움직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가? 이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사랑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는데 우리 오해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어요. 사랑한다. 비슷한 말이 뭐죠? 좋아한다.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을 비슷한 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슷한 말이 아니고 반대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하죠?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상대가 찢기든 상하든 피가 나든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반대지요. 내가 찢기고 내가 상하고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거,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좋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좋아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아니요 주님,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 나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좀 잘 안 될 때 옆에 오셔서 이거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죠. 마치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건요, 절대적인 것.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당신을 첫째로 사랑해. 아마 그러면 상대가 듣고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보, 당신을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해. 그런데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저 앞집에 안성댁 있지?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보, 저 건너편에 아가씨 있지? 아무개 아가씨.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해. 그날 사랑의 고백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우당탕 쾅탕 다 부서질 거예요. 왜? 사랑은 절대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H빔이 있죠. H빔이 있는데 건물을 지어 여기도 아마 그렇게 지었을 텐데 H빔을 여기다 길게 놓고서 여러분 저쪽 끝에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그 위로 걸어오면 여기는 함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10만 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나 다 아마 걸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동네가 그래도 수준이 있는 동네인데 백화점 하나가 생겼어요. 백화점 하나가 생겼는데 오프닝 하는 날 깜짝 놀랐어요. 줄을 한 1km 이상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쭉 서요. 저게 무슨 줄인가 했더니요. 오프닝 기념 행사로 선착순 몇 명에게 바구니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 바구니를 제가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얼기설기 이렇게 얼기설기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몇백 원이나 될까요? 원가를 치면은 그거 받으려고 저희 동네가 그래도 수준이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10만 원이 아니 만 원만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쫙 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9.11 테러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는데요. 거기를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 자, 2번을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사실은 가보신 분한테 대로가 아니죠. 그렇게 대로가 아닙니다. 근데 그 건물과 건물 위에 H빔을 연결하고 H빔을 연결해서 위로 연결하고 여러분 저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위를 걸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걸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걸어오시겠어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걸어오지 않죠, 그렇죠? 떨어져 죽으면 그만인데 1억 원을 줘도요, 10억 원을 줘도 100억 원을 줘도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걸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약에 돈이 점점 올라가면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고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정신병원을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걸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가 안고 있어요. 여기에. 자녀를 안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 제가 안고 있어요. 그 실제 상황입니다. 안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쪽 건물의 옥상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을 겨누고서 그 아이에게 총을 겨누고 걸어오십시오.
그 위를 걸어옵시. 안 걸어오면은 총으로 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만 원을 줘도 1억 원을 줘도 10억 원을 줘도 100억 원을 줘도 안 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매달려서라도 갈 거예요. 정말 그 아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 위를 오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죽는다면요, 내가 아마 매달려서라도 올 거예요. 그렇지? 사랑이 이겁니다.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을 줘도 1억 원을 줘도 10억 원을 줘도 100억 원을 줘도, 아니 1조 원을 줘도 안 해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얼마쯤을 주셨습니까? 한 1조 원, 2조 원 주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요. 이런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마 더 실감이 나셨겠지만, 그 가시가 어떤 가시입니까? 장미가시 같은 것이, 대목과 같은 가시. 그 가시관이 머리를 후비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어요. Passion of Christ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짐승의 뼈, 금속에 달려있어요. 한 번 내리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건데, 그 장면 가운데 그런 게 나오죠. 나무 위에, 책상 위에 딱 칩니다. 그랬더니 채찍이 거기에 나무 속에 박혀가지고 나오지 않지요. 그런 채찍. 온몸이 찢기셨어요. 그런 채찍이 맞아.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마지막 창에 찔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심장이 파열됐다는 말입니다. 심장이 찢어졌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심장 찢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심장 파열되기까지, 심장 찢어지기까지 그의 온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과 사랑으로. 제 친한 친구 얘기를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랑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반은 한 번도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었어요. 저는 졸업을 하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육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군대를 가는데요, 저는요 군대를 참 재미있게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군대를 갔다 왔냐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한 학기를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군대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갈 수 없었겠다 해가지고서 그냥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석사 하나를 마치니까 공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석사 장교로 가면 되니까 공부를 더 하자. 공부를 더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할 때, 이미 이제 석사 하나를 마치고 했던 친구들은 뭐 B학점 이상이면 다 석사 장교, 6개월 훈련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다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요, 전 그 당시에 이제 결혼도 하고, 나이가 이제 30이 됐을 때인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가 있어요. 막 이제, 갓난아이도 있었고. 그런데, 석사 장교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간에 가서 원서를 쓰려고 갔더니요, 이미 원서가 마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전에까지만 해도 원서 쓰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아들 때문에 특혜로 생긴 거다, 이런 막 언론에 석사장교에 대한 아주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축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원서도 못 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눌러 앉아 있으면은 그냥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대안의 남아로서 군대를 가야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군대를 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군대 가는 길 가운데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결혼도 했는데, 제일 좋은 게 군목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교단 추천 케이스로 군목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목사를 안수를 받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총회에서. 영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는지 아십니까? 그 해서부터 교단 추천 케이스 되는 군목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보니까요, 카츄샤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카츄샤로 가려고 원서를 쓰러 갔더니 원서를 아예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 26살까지만 되는 거예요. 2개가 남았어요. 학사장교로 가냐면 일반 사병으로 가느냐. 근데 복무단축 혜택이 많이 있어요. 2년이면 마치겠다고 사병에. 근데 학사장교는 36개월에 6개월 또 훈련까지 있어가지고 42개월인가요? 그래서 짧고 굵게 갔다 오자. 그래서 제가 사병으로, 30살의 사병으로 제가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30살의 사병으로 군인 생활을 했다는 거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외 없이 제가 군대 생활을, 제가 군대 생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뭐죠? 군대 얘기. 두 번째로 재미없는 거? 축구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뭐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요, 저는요, 군대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아주 하여간 희한한 일들. 특별히 저는 수송부에 있었는데 가장 군기가 셌던 수송부에. 그리고 내무반에 6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내무반에 사람이 많을수록 군기가 세잖아요. 우리 고참들이요, 병장들이 저보다 10살 아래예요. 제가 들어간 군에 입대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교회 신은 지금 한영대학에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통역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처음 MDiv 과정이 생겨가지고 그 과정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큰 사업을 하는 분도 계셨고 거기 판사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한테 깍듯하게 교수님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요 10살 아래 되는 사람들한테 아무개 병장님, 그 병장들은 야자 저한테. 저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참 그 안에 있었던 스토리라는 것이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마지막 제가 제대할 때 저희 내무반의 60명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를 안 가던 부대였었어요. 아예 고참 중에 신학교를 다니던 고참이 있었는데 얼마나 군기가 센지 못 가게 하는지 못 가고 있었어요, 교회를. 그러한 부대 전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처음 부대에 자대를 딱 배치받아가지고 가니까요, 배치카가 3대가 있는데요. 얼마나 큰지요,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 자대를 배치받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변성찬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분명히 군에 있을 텐데, 어느 나라에 있을까? 근데 제가 자대 배치 받은 후에 며칠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친구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았죠. 근데 이 친구가 글쎄요,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대에 있는 거예요. 제가 36사단 사단사령부에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계급이 뭐였겠습니까? 소령으로 막 진급해서 사단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예요? 짝대기 하나. 2등병. 그럼 2등병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서 정말 제일 부러웠던 계급이 뭡니까? 훈리병 때 무등병 때 짝대기 하나 다는 게 별보다 더 부러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냥 사단장님도 교인이고 하니까요.
신자관인가.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몇 번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일산 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그런 상황, 교회를 막 짓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는 그 친구예요. 변성찬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지금 한 8, 9년 됐나요? 중령으로 진급을 해서 바로 거기 옆에 구사단의 수색대대장으로 왔더라고요. 만나자 해가지고 서로 전화하다. 서로 잘 못 만나서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루는 딱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갔죠. 달려가니까 그 병실 앞에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동기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의사가 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인사하고서 들어가 봤냐고. 아무도 안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꼴을 보이기 싫다고 이 친구가 얼마나 자의식이 강한지요. 이 꼴을 보이기 싫다. 아무도 면회를 못하게. 면회사절. 제가 왔다고 하니까요. 저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친구에게 침상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 친구는요, 그 상태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암이에요. 전부 다. 그냥 다 암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열었다 그냥 그대로 다 진짜 며칠이 안 남아요.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친구가 매일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 끝난 다음에 10시, 11시, 12시가 넘어서도 그 친구를 찾아가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의 말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얼마나 쏙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요. 이 친구가 왜 예수를 안 믿었는지 아십니까? 항상 이 친구는 1등이었어요. 수석이었었어요. 육사에 가서도요, 항상 1등. 장군은 따는 항상이지요. 참모총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친구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쏙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근데 하루는요, 이 친구에 갔더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친구가요, 갑자기 깍깍거리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냥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어쩔 줄 몰라. 막 제어를 못하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울더니 겨우 진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유관재 목사, 자네가 내 친구가 아닌가. 사람들을 만나면 좀 내 얘기를 좀 해주게나.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다네.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게. 나는 인생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네.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이 짧다는 것을 좀 얘기해 주게나. 두 번째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었는지 좀 내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게나. 그러면서 울면서 저에게 세 번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여보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다네.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게나. 손 움직일 수 있을 때, 발 움직일 수 있을 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같이 둘이서 그날 침상에 걸터 앉아서
울은, 정말 그 시트가 다 젖었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그 주간의 토요일이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찾는다는 전갈이 왔어요. 불행하게 찾아갔더니 저를 찾은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이미 이 친구는 의식이 없었어요. 기계에 의해서 뇌파가 움직인다, 이것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 의식이 없으면서도 우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이 친구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은 없는데요, 눈물을 얼마나 줄줄줄 흘리는지 막 그냥 삶이 터지듯이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딱 마치니까 동시적으로 뇌파의 움직임이 정지가 되고, 그리고 심장에 뛰는 것이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천사 같은 얼굴 보는, 한 10대 명 정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병실 안에. 저 천사 같은 얼굴 했다고 저 보라고. 그렇게 그 친구는 먼저 갔어요. 제가 장례식을 구사단장으로 했지만 장례식을 다 인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국립묘지 안장식까지 대전에 와서 하고 올라가는데요.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이 친구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막 울면서 운전대를 붙들고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를 기억하느냐? 아직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라고, 발을 움직이라고, 몸을 움직이라고 했던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가 생각나느냐? 내가 너를 나의 사역에 초청해 주었는데 그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장 제 인생에 강력한 메시지를 그 친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셨군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울면서 막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운전하면서 가고.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10번씩 10번 이상씩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침에 이 말씀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전에 이 말씀으로 저는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루를 닫으면서 이 말씀으로 닫으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책을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돌아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조반을 차려주신 다음에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란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왜 주님께서 이 질문하셨을까? 2가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모릅니다. 2가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의미가 이거더라고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실패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너희 실수와 너희 넘어짐과 너희 실패에도 불구하고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못할 그 순간에도, 아니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따라 떠나서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 그때도,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군요.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축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때서부터 저는 그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내가 변해도 여전히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담긴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의 수제자지. 내가 나에 대한 가장 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 중요하다.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여러 번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완전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다음에도, 만난 다음에도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그러나 그때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죠. 그 분기점이 바로 그의 주님을 향한 고백 다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을 다시 두드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늘 똑같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장 뜨거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을 다한, 심장을 다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먼저 내가 안깁니다. 이제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장 뜨거운 우리의 가슴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 심장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 아침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저희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예손,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조용히 같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목숨을 다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갖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확정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가슴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